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올해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고 이루어가야 될 우리의 표어입니다. 어느 날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을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가장 우리 지역에서, 우리 동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사람들 중에 유독 키가 작고 조그만 아이가 우산을 하나 들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 아이에게 얘야 왜 비도 오지 않는데 우산을 들고 올라가니? 라고 이렇게 질문해요. 아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가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우산을 들고 올라갑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람들이 다 같이 올라가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 비를 맞지 않고 내려온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명이었어요. 누구예요? 그 우산을 들고 올라간 아이였어요. 이 예화는 매우 단순한 예화인데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해줘요. 비가 내려주길 기도하면서 우산을 준비하지 않는 것.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이루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우산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분명히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우리의 그 기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보면 우리가 막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냥 하는 거죠. 중언부언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기도예요. 중언부언이라는 게 했던 것 또 하고 이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기대감 없이 아무 방향 없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모르고 그리고 그것이 응답되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고 그렇게 그냥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가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그들이 응답을 받고 비가 내릴 것이라는 그 비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아이였죠.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아이만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여져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의 확실한 실상, 실제적인 상이라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증거. 이 증거라는 게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믿음. 모든 것의 그 출발이 우리에게 믿음이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2021년도를 맞이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많은 것들 이제 내가 교회 안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헌금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이래야지 내가 내 삶 가운데 뭐 어떤 일들을 이루기를 원해서 또 그것에 대한 계획들을 막 세우고 하죠. 그런데 그 출발이 어디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내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한다 해도 그 믿음의 그 봉사의 출발이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의 출발이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오늘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게 절대적인 명제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출발점이 믿음이었느냐 믿음이 아니었느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아니하시냐의 그것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을 요구하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을,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지금 있다라는 것을 네가 믿는 것, 그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그걸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마찬가지로 이해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비 내려주신다고 말은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믿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때때로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라는 것,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서 내 삶을 헌신하여 주님께 드려야 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나 그에 대한 보상을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큰 복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 복이 우리에게 상이거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누릴 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누릴 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그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 어떤 상급이 쌓여 있는지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안 보이세요? 믿음이 없으시네? 안 보이세요? 농담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어떤 상급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분명히 그 상급이 하늘나라에 지금 쌓여 있다라는 거, 내가 지금 쌓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주님 앞에 충성되이 지금 드려지는데 그 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내가 여기서 그냥 열심히 하는 것, 목사님이 좋아하시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이것이 이유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하나님께 주실 상이 여러 개 쌓인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이것에 실패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난이 오고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좌절하고 쓰러져 버리고,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의 삶 속에서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보게 되어져요.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내가 지금 당장 내가 그것을 해결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내게 상으로 주어져야 되는데, 근데 지금 당장은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네가 그 삶을 살면 내가 너에게 복으로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참고 견뎌내고 버티고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주실 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것. 그래서 지금 당장 고난과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걸 참고 견뎌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 주시는 그 상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삶이 올 한 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한 해의 삶, 우리가 함께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삶이요, 11장에 여러 사람들의 삶이 나와요.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5절에 에녹은, 7절에 노아는, 8절에 아브라함은, 사라는,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이러면서 오늘 24절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 오늘은 모세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6절의 말씀을 어떻게 모세가 이루어가는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그 출애굽의 지도자였어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그 당시 상황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들은 죽임을 당해야만 됐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그 모세를 이제 숨겨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나니까 도저히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일강에 이제 떠나 보내요. 근데 그 모세를 누가 건져내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건져내서 양자로 키우게 되어져요. 그때 이제 들어가서 그 모세를 키웠던 유모가 바로 모세의 어머니가 이제 유모가 되어져서 키우게. 그러니까 요게벳은 그 이제 아들, 자기 친자식을 키우는데 돈 받고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고 나이가 40세가 되어졌을 때에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살펴보다가 애굽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모세는 이제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부르셔서 이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가라, 애굽으로 다시 가서 그들을 이끌어 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다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이제 애굽을 이렇게 떠나게 되어지는 사건. 오늘 우리가 볼 때 출애굽기에 보는 그 모세의 모습은 어때요? 그 애굽을 떠날 때, 애굽 40세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을 떠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져요? 믿음으로 애굽을 탈출하게 되어진 걸까요? 아니면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애굽에서 도망친 걸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어떻게 여러분 생각되어져요? 살기 위해서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히브리 기자는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취하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다 커서 장성해서 40살이 되어졌을 때 그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것이 그러니까 모세의 의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무엇보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애굽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은요, 큰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어져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육체적으로는요, 그것보다 더 좋은 삶이 없어요.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고요,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평생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모세가 나가서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서로 이게 있는데 그 애굽 사람에게 히브리 사람이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는 그 분노를 느끼고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무슨 피가 흐르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정체성은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아기 모세를 키우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심어줬을까요? 히브리 민족의 정신을 심어줬던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심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도 그냥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으면 그냥 모세는 그 바로의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그냥 평생 살아갈 수 있었다고요. 근데 이거를 거부하고 뭐예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며 그리고 나오게 되어진 거죠. 이거를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 살게 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어져요. 그 상황들을 이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라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작정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 기자가 본 모세의 모습이에요. 죄를 짓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조금 육신은 편할 수 있어도 내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것이 죄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보장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꺼이 거절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왜 그 죄를 거절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죄를 거절하고 여러분 육신의 내 안전과 내 편안함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을 끊어버린다는 것은요, 이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요즘 시대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내가 회사를 잘 다니는데 그 회사에서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자꾸 회사에 다니면 다닐수록 내가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회사를 딱 관둬봐요. 아, 나 죄 짓기 싫어요. 딱 관둬봐요. 그럼 주변에서 뭐라 그럴까요? 잘했어 훌륭해 이렇게 박수를 쳐줄까요? 안 그래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교회에서도 잘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내가 그 직장 다니다 보니까 내가 아무래도 죄를 많이 져서 이거 안 되겠어. 내가 이제 이거 관두겠어. 라고 하고선 관두고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서는 박수 쳐줄까요? 아니면은 왜 그랬어? 그 안전, 그 보장되어지는 직장, 그렇게 편안한 직장, 그런 게 어디 있다고 요즘 세상에 어떤 말을 들을까요? 여러분, 죄악을 끊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박수 쳐줘야 돼요. 예. 인간적으로 보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끊어버린다라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하면 쟤 뭐 먹고 살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죄 짓는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직장을 다 관둔다고 하지 마세요. 갑자기 또 직장 다 관두시고 목사님 저 이거 직장 관두고 다 왔어요.
그 안에서 내가 그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아니면 그 선한 영향을 가지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세는요, 그 죄악의 낙스를 누리는 것을 끊어버리고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기꺼이 순종함으로 그 삶을 순종하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살아계심을 계속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그 장제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어진 과정 속에서 홍해가 갈라지면서 저 마른 땅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어지고 애굽의 군사들은 그곳에 다시 수상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지난번에 나눴던 그 마라의 쓴물 속에서 단물이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것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 이전에 그 애굽에서 그 혈기왕성한 40대에 나와서 준비되어진 과정 속에서 역시 모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죄는 끊어버려야 돼요. 네. 죄가 뭐예요? 죄? 하마르티아라는 그 죄에 대한 원어는 화살을 쏠 때 관역이 저기 있는데 관역을 맞춰야지 되는데 그 관역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린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딱 관역인데 그 삶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린 것이, 이것이 죄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관역은 뭐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누구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우리의 관역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모두가 다 죄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있는 모든 일들은 그 시작점이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야지 그것이 죄가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면 그것이 죄예요. 결과가 엄청나게 잘 좋았어요. 결과가 좋은 결과를 내게 되어졌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이 출발점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을 하나님이 내 삶을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라는 것을 어떤 삶의 결과에 두고 말하면 안 돼요. 삶의 결과는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결과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동기, 출발점, 그것이 믿음이어야 되고 그 과정이, 출발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과정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중간에서는 막 온갖 술수와 수단을 막 다 방법을 이용해서 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라고 우리가 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그 모습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의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좋지 않더라도 상관없어요.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라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릴 때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을 드릴 때 기뻐하신다고.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결과를 만들었어요.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요, 어떤 사람이 어떤 훌륭한 일을 해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셨다,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건강해졌기 때문에, 어떤 좋은 회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아니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 기뻐하셨다, 이런 게 안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과정에서 믿음으로 끝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론을 내는 그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죄는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죄가 끼어든단 말이에요. 우리의 좀 욕심 때문에 죄가 끼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시는 거예요. 그 죄를 없애고 다시 무엇 가운데 서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서라. 왜? 그 죄의 결과는 뭐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편안함, 우리의 육체의 안정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 고난, 그리고 절망의 순간들, 이걸 즐기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피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죄짓지 말고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고도 믿음의 과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 지금도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 그거 믿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그 믿음의 과정을 거쳐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정말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지금도 살아있으니 나를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 봄이라. 모세의 믿음의 고백 속에는 그거예요. 내가 지금 애굽에서 누리고 있는 이 금은 보화보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삶을 보시고 나중에 나에게 주실 그 상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속에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서 이 여정을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 나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상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거야 이런 단순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 열심히 그냥 따라가고 있는 내 안전함, 내 편안함, 이것을 따라가서 얻는 결과물보다 훨씬 더 큰 그 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거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삶의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이렇게 쭉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그래서 나중에 큰 상급을 받고 이러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때때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당하는 핍박과 고난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때 아무 일 없을 때는 상관없어요. 아무 일 없을 때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크게 우리가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살아가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고난, 예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기꺼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내가 이것을 견뎌내고 이것을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상으로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미래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내일 일이 여러분들 보여요? 안 보여요. 1년 후의 일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일들이 내게 이루어질 거다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 분명히 내일 1년 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크신 상으로 나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바라는 것들의 어떤 실제적인 것들을 이루는 것을 믿음,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의 증거, 믿음, 그 확신, 이것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만난 상황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모세가 나중에 승리했다라는 것만 결론적인 것을 보면 야 모세 정말 대단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보세요. 과정. 여러분 모세는 자라오면서 40세 이후로 생긴 트라우마가 뭐냐면 바로였어요. 바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선다는 건 정말 고통인 거예요. 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앞에 다시 간다는 거. 비록 왕이 새롭게 바뀌긴 했지만 그러나 그 바로 애굽의 왕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계속해서 트라우마였어요. 근데 그 왕 앞에 가야 된다는 거 이것도 고통이고 계속해서 왕 앞에 가가지고 좋은 말만 해주면 그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계속해서 가가지고 뭐예요? 당신 이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 지내야 되는데 이걸 안 해주면 뭐 개구리 재앙이 있으니까 피해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우박이 내릴 것입니다. 이런 재앙들을 계속해서 얘기해야 돼요. 이게 쉬워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것을 믿음으로 가서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결론적으로는 되게 괜찮은 삶을 살았다. 되게 좋은 결과물들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 좋은 결과물들이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의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들을 어떻게 모세가 견뎠는가, 그 모습을 어떻게 버텼는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왔는가,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어떻게 그럼 그 삶을 살았어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기에, 그래서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에 그것을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분명하게 하늘나라에 정말 크신 은혜의 상급을 마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2021년도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내가 믿음의 이 삶을 살아갈 때,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상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고 우리가 2021년 한 해 정말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의 과정을 살아온 사람들, 그래서 오늘 뒤에 보면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구체로 설명하지 못했지만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말하자니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안 되겠다. 그런데 그들의 그 믿음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보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독인한 거예요. 33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것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신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 상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어서 누릴 어떤 상급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상들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비록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일지라도 그것을 참고 이겨냈을 때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우리의 육체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갖는 것이 우리의 목표나 우리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세상이 원하는 그런 어떤 것들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에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살아가야 될 삶은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가졌던 이 믿음의 승리함, 그러나 그 뒤에 보면은 그들이 겪어야 됐던 고난들도 나오게 되어져요.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히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 가운데 학대를 받아 이런 고난의 과정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편안함 가운데 이룰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러나 때때로 이렇게 예수 때문에 당하는 이런 수모 고난들이 있다라는 것, 그러나 이것을 이겨냈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삶의 승리를 주신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의 승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어야 돼요. 고난과 모든 핍박을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께 주신 큰 상급을 받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지기 원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야죠. 그 믿음의 크기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만큼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32절에 그 많은 사람들, 그래서 기도원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런들이 나왔는데 그 끝에 이름은 누가 나와야 돼요? 그 끝에 이름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나와야죠. 여러분들 이름이 뭐예요? 그 끝에 이름은 누가 나와야 돼요? 네, 이응철이 나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마감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그래, 네가 믿음으로 살았구나, 내가 그것을 기억한단다, 네가 믿음으로 살았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그 믿음에 대한 상을 주마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2021년 한 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2021년도에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상이 어떤 것인지, 정말 지금도 나와 함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정말 그 은혜를 누리는 한 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